네, 먼저 오늘과 같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도록 마음 갖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이 떨리는데요. 네. 며칠 전에 전도사님께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간증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앞뒤 안 가리고 바로 네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뒤를 돌아서서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경솔함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의 삶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과연 솔직하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담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틈틈이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 나를 돌아보고 다시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삼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성당을 다니던 아주 학생이었는데요.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는 성당을 되게 열심히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버스를 타고 이제 소양로에 있는 성당을 나가서 항상 미사를 드리고 저녁 때까지 친구들과 교제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머리가 크고 중학생이 되어가면서 종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없어서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그런 시기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도덕, 양심의 선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동안 쭉 살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 되면은 제가 잘해서 그런 거고, 못 되면 내가 못한 것도 있고 남이 잘 도와주지 않아서도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성이 되어서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세상 속에 아주 푹 빠져 살았습니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술과 담배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공부지만 밤에는 항상 친구들과 함께 수업 끝나고 PC방에 가서 막 밤새 게임을 하고 집에 안 들어갔던 적도 많이 있었는데, 삼형제 중에 막내이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더 망아지처럼 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깊게 빠져 살았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옆에 집에 아주 친한 친구, 5살 때부터 친구였던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 친구가 이제 거실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노래가 이제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놀러 가자라는 약속을 하려고 갔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강영아, 이번 주일날, 조만간 있을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회가 있는데 너 노래 좋아하니까 같이 나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또 저도 앞뒤 안 가리고 그래 가자, 갈게, 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무슨 노래 하면 되니 해서 몇 주간 연습을 해서 그 친구가 섬기는 신북 장로교회에 나가서 찬양대회도 했었는데, 그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다니던 성당은 조용하고, 지금 이 분위기처럼 조용하고 엄숙하고 좀 근엄한 분위기였는데, 처음으로 성인이 돼서 나갔던 교회는 즐겁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제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교회라는 그 믿음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조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지금의 아내 이은경 집사를 만났는데요. 제가 이은경 집사에게 너무 빠져 있어서 적극적인 구애를 막 했는데, 이은경 집사가 그때 딱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날 꼭 함께 예배에 같이 나갈 것. 그때도 너무 경솔하게 물론이지,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나가야지, 내가 널 위해서 뭘 뭐든지 못하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 너무 경솔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샘밭에서 농사를 지시는데,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제가 이제 학업이랑 직장을 하던 중에 일을 못 도와드리고 온전히 집안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토요일,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제 아내를 만나면서 일요일 오전 그 시간을 뺀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어려움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핑계를 대고 아침 오전에 그리고 11시 예배에 꼭 참석을 하게 됐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니까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난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교회에 나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금 아내와 그리고 우리 장모님, 그리고 그 당시 청년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많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점점 제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회사 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청년부에 있었던 박영규 형제가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이직을 권고를 해서 3번 정도 그 회사를 이적서를 내서 겨우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하게 된 그 교회도, 그 회사도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 경영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매주 월, 화, 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평일날에는 중간중간에 교재를 읽어가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일요일에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까지 평일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가장 부담이 컸습니다. 일은 재밌지만 일 이외의 부분에서 뭐 자주 그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나가야 되고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컸었습니다. 특별히 그 회사에서는 신입사원한테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1년간 연수원을 보내서 경영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신입사원은 금토 1박 2일 1년 동안 경남 금산에 있는 4시간 거리에 있는 차를 이동을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기도 했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을 받던 중에 그곳에서 정말 진정하게 살아계시고 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그 교육기간 중에 교육생 중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옛날에 봤던 그 친구의 모습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밤에 늦게 너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내가 너한테 능력을 부어줄 테니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그날 밤에 정말 너무 놀라서 교육생들 모아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육생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드디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 더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안 돼서 저는 지금 주일 일부 예배 찬양 인도자로 그리고 금요기도회 찬양 인도자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제 삶이 정말 갑자기 급변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갈급함을 아시고 제가 찾지 못했던 달란트를 찾게 해주시고 회사에서도 예배 인도자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섬김을 하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조금씩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중고등부 교사로 세워지면서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너무 절실하게 드러났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재를 나누는데 한 주 공부를 안 했는데 아이들에게 전혀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 보는 말씀 같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틈틈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교제해야 될 교재를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잘 이해를 할까, 학생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을 또 갖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나만 잘하면 되지, 남한테만 피해 안 주면 되지라는 이런 마음이 지금은 오히려 학생들과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하면 더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까 하는 마음으로 많이 바뀌게 돼서 저에게 봉사와 헌신 그리고 희생이라는 마음까지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현재까지 제가 지금 보내온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3번 정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기타를 치고 있던 그 친구의 모습을 보이심과 두 번째는 지금 아내를 만나서 두 번째 조건인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박영규 형제라는 동역자를 주시고 그 친구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모자라고 나약했던 세상 속의 저를 지금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뻗으신 구원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새 가족께도 함께 하시게 됨을 기도합니다. 욕심과 거짓 그리고 불안함으로 살아왔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상당한 사랑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제게 숨겨져 있던 능력 일깨워 주시고 그 능력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제가 끝없이 봉사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길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찬양드리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새가족을 초청하는 그런 초청 주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순서가 좀 많고, 오늘 우리 이강현 집사님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향해서 나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간증을 이렇게 특별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새가족을 초청하는 환영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 짧은 시간이지만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기존 우리 성도들은 어버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주일, 그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버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부모님의 은혜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망나니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효를 짓고 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반은 저의 것이 될 것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셈 치고 저에게 반을 미리 주십시오. 그렇게 강탈하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서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가게 되고,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술과 노름과 온갖 쾌락을 쫓는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리죠. 그리고는 상거지가 돼서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를 치우는 일, 그것도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돼지는 우리에게 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돼지우리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우리입니다. 돼지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 그래서 돼지고기도 안 먹는 게 유대인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제일 밑바닥의 동물이 돼지였어요. 그 돼지의 우리를 치운다는 건 그 둘째 아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고 사람 되지 못하는, 가장 싫어하는 가장 밑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그는 먹을 게 부족해서 돼지가 먹는 음식, 여물을 먹다가 생각에 들게 됩니다. 이렇게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들로는 받아주지 않더라도 남은 생에 아버지에게 속죄하면서 종으로 아버지 집의 일꾼으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속죄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가 아버지 손에 맞아 죽더라도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속죄하는 게 낫겠다. 일꾼들은, 아버지 집의 일꾼들은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지 않느냐,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먼 그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내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여겨지지 않아도, 받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종으로라도 일꾼으로도 받아주면 남은 생에 제가 아버지에 속죄하면서 집에 일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회개하며 아버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고 제일 좋은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지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된 이 줄거리인데,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 관점에 따라서 그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오늘 말씀, 이 본문, 오늘 이 주일, 이 어버이 주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부모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이 없으시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비록 불효를 저지르고 몹쓸짓을 재산을 강탈해가고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자식을 부모는 탓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맞아주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천재화가였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성경의 내용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또 한 장면 클로즈업해서 보면,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아버지의 눈이 저렇게 멀어져 있어요. 개슴츠레해 있습니다. 이 화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물로 밤을 지새워서 눈이 짓물러서 눈이 거의 멀게 되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집을 나가서 고생할 아들, 원망하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징계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걱정하고 그 아들이 그리워서 눈물로 밤을 새다가 눈이 짓물도록, 눈이 멀어져 가도록 그렇게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다. 따지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를 맞아주었던 아버지,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 문학 작품이 많이 있지만,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쓴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어머니가 병든 자기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노인이 집에 찾아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이 엄마가 아들을 잠깐 놓고 부엌에 가서 노인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을 준비해서 나와 보니까 그 노인이 아들을 데리고 안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엄마가 아들을 찾아서 길을 났습니다. 여기저기 막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호수에 빠지게 되죠. 근데 호수에 요정이 나타나서 네 두 눈을 바쳐라, 그러면 호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 엄마는 아들을 찾는데, 아들을 찾는 것이라면 또 나가야 아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기꺼이 두 눈을 바치고 호수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눈먼 이 엄마가 길을 찾아서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깊은 계곡에, 가시밭 계곡에 빠지게 되죠. 가시나무 요정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요정이 엄마에게 요구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뜨거워서 추위를 녹이고 은 것도 녹인다고 했는데, 이 추운 데서 가시나무가 돼서 추위에 있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 어머니의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안아서 나를 좀 녹여주라. 그러면 내가 이 가시나무 등불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엄마는 아들을 찾겠다는 요령으로 그 차갑고 가시가 많은 그 가시나무를 가슴으로 끌어안죠. 가시가 가슴을 찌르고 피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 가시나무를 안게 되고, 결국 가시나무는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체온에 힘입어서 녹아내리고 싹이 나고 다시 잎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가시나무는 어머니를 놓아주게 되고 그곳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을 타다 또 길을 나서던 어머니가 한 묘지에 들어서게 되죠. 공동 묘지를 관리하던 요정은 나이가 많아서 추하게 된, 너무나 다 늙은 그런 늙은 노인이, 요정이 이 어머니에게 또 요구합니다. 네가
나에게 그 젊음을 주고 나의 늙은 모습과 바꾸면 내가 네 아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엄마는 아들을 찾는다면, 그래서 자기의 젊음과 그 노인 요정과 노정의 그 늙음과 바꾸죠. 어머니는 결국 아들을 찾게 되는 이야기,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로 표현한 명작 안데르센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내어주고 결국은 볼품없이 늙어서 늙은 육신만 남게 된 오늘날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희생하고 내어주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남은 거라고는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없게 된 늙은 육신만 남게 됐다. 이게 바로 오늘 자식을 위해 희생한 삶을 살아온 부모들의 모습이다. 자식은 잘나건 못나건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못나면 못나고 잘나면 잘난 대로 부모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게 바로 자식이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탄압 아래 있을 때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남의 동네읍 교회를 심우하다가 순교한 최상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녀가 많았는데 일남 구녀였어요. 놀랍지도 않으시네. 일남 구녀, 일남 팔녀, 아들 하나에 딸 여덟이었어요. 딸이 많으니까, 근데 이 자식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다 살기 힘들었고, 특히 목회자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매 끼니마다 그렇게 근근히 끼니를 때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에 자식은 없지만 좀 부유하게 살던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제의를 합니다. 목사님, 딸 하나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저에게 양녀로 주십시오. 이 목사님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흔쾌히 허락하고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하고 상의합니다. 저녁에 밤이 되어서 아들, 딸들이 다 잠든 단칸방에 자녀가 다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어느 딸을 줘야 되느냐. 목사님이 큰 딸을 가리키면서 사모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맏딸 하니까 사모님이 그놈은 똑똑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둘째, 그놈은 화목동이라서 개가 없으면 싸움판 내서 안 됩니다. 그럼 셋째는, 그놈은 제일 이쁘고 잘생겨서 안 됩니다. 그럼 넷째는, 걔는 너무 못나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섯째는, 걔는 몸이 약해서 어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는, 걔는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해서 옆에 두고 키워야 됩니다. 일곱째는 아주 지혜로운 아이고 크게 될 인물입니다. 막내는, 걔는 우리 집에 귀염둥이라서 안 됩니다. 그럼 누굴 보내나? 부부가 그 밤에 부둥켜 안고 울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힘든 대로 품고 키우자고 밤을 새며 울면서 결국 주 안에서 그 품 안에 키웠다는 실화의 얘기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 아프면 아픈 대로, 못생기면 못생기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자녀이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한 것이 부모에게는 자식이죠. 이게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여보의 주를 맞아서 그렇게 사랑을 입고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부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큰 그 주제가 뭡니까? 바로 이 부모의 사랑이, 예를 들어 부모를 표현했지만 부모의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귀하고 크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귀하지만 그보다 온전하고 넓고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잠언집에 보면, 탈무드라는 곳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 여기저기 있을 수가 없어서,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부모님이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이 많지만 이 사랑 저 사랑 그 사랑 맞는데, 옛사랑 참사랑 첫사랑 많은데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을 줄 거다.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부모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부모의 사랑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라는 그 노래 우리가 부르고 오늘도 부르게 될지지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이게 하늘 아래 무엇이 높다고 하겠느냐? 그보다 높고 깊은 것이 어버이 은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그런데 그보다 높은 게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부모의 사랑도 크고 넓고 높지만 그보다 완전하고, 부모도 완전하지는 못하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리고 부모는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게 또 우리 인생이잖아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형통의 복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장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가족도 헌가족 여러분들도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성경의 이야기에 포인트 중에 포인트,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 또 이제 그게 뭐냐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드라카마를 찾았고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습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은 주만 아팠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고 용서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삼아주셔서 다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용서해 줍니다. 따지지 않고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고 받아준 것처럼 그보다 더 크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맞아주고 품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 우릿간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던 그 아들이 체면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의 지유를 회복하고 잔치를 배설을 받을 수 있었고 남은 생에 아들로 삶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그리고 주를 섬기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몸이 이곳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시고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돌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입맞추고 하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쩌다 한번 지나다 오신 분일지라도, 또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오늘만 나오려고 했던 분일지라도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시를 하나 소개할 텐데요. 2016년도에 전라북도 교육청이 주최한 동시 부분의 대상을 수상했던 시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는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상. 초등학교 6학년이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쓴 동시입니다. 이 동시를 실제 보시면 실제 저 아이가 쓴 실제 성인데, 저거를 심사위원들이 받아드는 순간 심사위원 모두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대상으로 점찍을 만큼 감동적인 시였고, 모두가 함께 이구동성으로 대상을 외쳤던 시라고 합니다. 어린 6학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을까?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청이 주최했던 공모전 동시부분 최우수 수상작이에요.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썼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어머니의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크고 높고 귀하지만 중요한 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수욕 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친부되,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복량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 공경도 자식 사랑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교회로 발걸음했는데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도 자식 사랑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 사랑할 때고 지금이 섬겨야 될 때고 지금이 전화해야 될 때고 지금이 공경해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함께 식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해야 된다. 부모 사랑도 자식 사랑도 지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후회해야 넣는 거죠.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또 새가족 초청주일을 맞아서 어렵게 이 춘일교로 발걸음한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구원의 백성으로 남은 생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고 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다하고 하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하기를 다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우리 온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어주고 헌신하고 또 섬기다 보니까 어느새 병들고 약해지고 또 힘없어진 육신만 남은 우리 부모들, 어르신들의 여생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삶이 평안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부모로 나온 새 가족을 안아주시고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맑게 씻어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